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 이어서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시작되는 것을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이 부르기아와 같은 튀르키예, 오늘날 튀르키예 이제 중부 지역이고요. 이 튀르키예 서해안 쪽으로 이제 에베소 지역을 바울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귀임할 때, 2차 전도행 마지막 때 어디를 들리죠? 이제 에베소를 들리게 되죠. 그때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다. 이제 자신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제 에베소를 방문하게 돼요.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방문했는데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그 제자들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이 아볼로와 관계 있는 제자들 같아요. 자, 이 제자들도 이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바울은요, 이들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동안 아하, 무슨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간파해냅니다.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은요, 바울의 이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는데, 그러니까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뭐란 말이죠?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질문하죠. 자, 너희는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제자들은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의 교회와 장로교 또는 이 개혁교회와의 가장 이 구분되는 해석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요, 너희가 믿을 때에 라는 것을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은 또 따로 받고 성령 세례는 또 따로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지만 이 뜨거웠다가 또 식어지는 때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미지근하던 이때에 뭔가 내가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있죠. 그런 현상을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이때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체험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례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으라, 방언을 해라, 훈련시키고 또 기도를 시켜요. 근데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여기까지 이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체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 장로교 신자들은요, 성령론에 대해서는 이 신앙고백과 성경의 계시를 따라 우리는 이해를 하죠. 자, 보면 오늘 여기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이 말은요, 성령 받을 때와 구원 받을 때를 동일한 시제로 봐요. 아니, 헬라어는 이렇게 본문에 동일한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을 때라고 하는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약간 우리가 희미하고 또 모태신앙이고 내 신앙의 고백이 약간 미심쩍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세요. 예수가 당신에게 구주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으세요? 당신은 이 구원의 확신을 믿습니까? 예, 물론 그들이 뭐 거짓말로 위선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백성만 아멘 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천국을 가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믿음이 있느냐,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이에요.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죠? 아멘이라고 하시면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우리는 중생과 함께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야,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 게 뭐예요?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을 모독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대화와 삶을 통해서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성령을 의심한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을 의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요,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세례, 이게 과연 그럼 뭐가 다른 거죠? 자, 보면 요한의 세례는요, 요단 강가에서 뭘로 줍니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자, 인간 편에 있어서는 예비죠, 예비.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요한의 사역은 맥락을 같이 해요. 자,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세례죠. 그래서 내 죄악을 회개하는, 인간 편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걸 예비하는 사역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그러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내가 인간 편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세례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근데 요한의 세례는요, 물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 세례와 연결될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이 성령의 세례를 마가복음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아하,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터닝 포인트, 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구원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구원에 대한 예비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제대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니까요 세례 한 번 더 주세요, 그렇진 않죠. 그 예식을 단회적 사건으로, 구원받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는 그 하나의 표와 인으로서 하기 때문에 세례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베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바로 그 세례인데요. 자,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니? 자, 뇌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이 에베소에 요한의 세례를 믿던 이 제자들이요, 이 바울의 가르침에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받아들여요. 자, 이런 일들이요, 오순절날 그 이후에 그런 제자들에게 또는 고넬료의 가정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제는 뭐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이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권능까지 다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참된 신자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런 물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불완전함이 있었죠.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삶을 산 때가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을 지나서죠.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은 달라졌어요.
비로소 이제 그들은 역사의 무도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인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 통치하심을 통해서 죄를 능히 이기고 제자로서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그것과 동시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세례와 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능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물 세례만 받은 그런 반쪽짜리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답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견고한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예정이라는 작정이라는 섭리라는 이 놀라운 교리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체험적인 것보다 더 확실한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상대적인 체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가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걸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 그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너희의 구주가 되신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붙잡으셔서 다시 새로운 세계의 삶,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복음서에 매여있던 제자들, 연약하고 의심이 많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었던 제자들의 삶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세례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위아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합니다. 한 12사람쯤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라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와, 여러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세례를 베풀 때 이들에게 뭐가 나타났다고요? 예언, 방언, 은사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 물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면요 구름대 같은 그런 청중들과 인파들이 몰려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또한 그 외에도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방 땅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알리는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표였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일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8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일어났고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도 일어났고요, 또 나중에 가면 간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간수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그러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뜨거운 놀라운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 오늘 바로 이게 오늘 성령 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다 거기에 허비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을 하죠.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치하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어주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요? 계속해서 안수를 받나요? 계속해서 뭔가를 구하나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강권하고 권면하고 전하더라. 그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차고 넘치는 겁니까? 말씀의 충만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받은 신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명목상의 이름만 가진 신자이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가서 영혼을 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했는데요,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지금 삼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구원에 참여를 하세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요. 방언이 터져요. 예언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과 체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나 바울은 그 사역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자, 모이세요. 모든 그런 병든 환자들 다 모이시고, 아직까지 방언이 터지지 않는 사람 다 모이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 교회라고 세우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인파가 몰려들고 부흥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뭐예요? 그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놀라운 이 능력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어떤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죠? 담대히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더라. 그 회당이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곳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완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그런 폭력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과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지 못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한 게 아니죠.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가 있죠. 그래요, 이들과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 회당에서 딱 3개월 사역했는데요, 그 3개월 사역을 하고 나서 그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야, 너 바울 출입 금지야. 여기 오지 마. 오면 너는 이제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 협박과 위협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당에 가지 못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는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도서관 아니면 학교, 학원, 이걸 빌려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2년간 힘을 써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가면, 여러분 내가 일깨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훈계한, 눈물을 흘리며 내 진액을 짜내며 여러분에게 훈계했던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그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강론을 듣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들에게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두란노 서원 주변 지역, 거기만 호응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주변 넘어서 바울의 이 사역이 다 소문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그런 이방 교회를 선교하는 중심 교회가 됩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어도 확신을 갖게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곳곳에 흩어져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또는 히에라폴리스, 이런 교회들이 설립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설립이 되게 돼요. 마치 여러분, 깔뱅이 파리에서 쫓겨나고 스트라스부르크 독일 쪽에서도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저 산꼭대기 스위스, 오늘날로 치면 관광도시지만 그때는요 완전히 외지입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그 제네바 시에서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신학생이 배출되고 거기 강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또 곳곳에 가죠. 거기 유명한 한 학생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 결과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꾸 시선은 어디로 가요? 야, 어떤 은사를 받았어?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방언을 하는 거야? 그 내 개인적인 체험과 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우리는 자꾸 시선이 가요. 또 그게 좀 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면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쌓인 표를 주셔서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이 확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점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설립되는 중요한 기초를 닦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출신이었던 아볼로와 같이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 아직까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그 자들을 향하여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므로 말미암아 종교적이고 관습적이고 능력 없고 참된 생명을 모르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의 삶의 완전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분기점이 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죠. 주님께서는 묻겠죠. 너는 뭐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그런 답이 뭐가 있겠죠? 저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 능력을 오늘 내 혼자서 이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본인의 사람들, 본인의 인맥들을 구성한 게 아니라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불러주신, 그래서 말씀으로 품고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져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죠. 그로 인해 여러분에게 기적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수많은 여러분 난관과 문제도 내 이해와 내 상식과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만져주심과 인도하심과 복됨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 오늘 우리는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역사,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목적이 자꾸 그것보다 더 작은 것, 그것보다 더 협소한 것으로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려요.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한 개인 구원하고 한 개인이 경험하는 거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두란노 서원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내가 신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내가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고백과 인식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진짜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와 싸움에서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바로 이 복음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이 강론되고 권면되었더라. 이 놀라운 역사의 결과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사역의 놀라운 열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또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터 공부하는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야,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것과 타협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런 따뜻한 성령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기운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받으며 기뻐하는 공동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곳마다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말씀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신자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